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태워서 우리를 길러주신 분이십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슴 태우고 마음 졸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휘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받는 보상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살아계실 때, 우리 옆에 있을 때 잘 해드려야 합니다. 효도와 공경은 인륜의 기본이자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서 해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효도와 공경은 부모님이 행복해지는 길일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큰 복을 받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던 가운데서 특별히 당분간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이 또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뿐 아니라 가정을 지키며 사명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출애굽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홍해바다와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마라의 쓴물 때문에 큰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쉽게 원망하며 낙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큰 길을 내주셨을 뿐 아니라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히 애굽을 끊어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애굽과 홍해 바다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개가 있었던 엘림에 도착하였던 것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 가야만 했습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 중에 하나가 바로 광야 길입니다. 광야는 가고 싶다고 해서 또는 가기 싫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꼭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광야일 뿐입니다. 그곳은 아름답고 풍성하고 평안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가도 가도 끝없는 허허벌판이며 바위와 가시덤불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한낮의 뜨거움과 밤의 혹독한 추위가 사람들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할 뿐 아니라 위험에 직면하게 합니다. 광야에선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목마름 때문에 피곤 때문에 탈진하여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광야길을 만나게 되어지면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마라와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광야길이 어렵다는 것을 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광야에 들어선 순간 그들은 말로만 들었던 광야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 실감하게 되었고 그 환경 속에서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면 언제나 좋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간 신광야는 해도 해도 너무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길이란 상상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섬기면 언제나 평탄하고 즐겁고 넓은 길, 편안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불시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재로 말미암아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영화가 있는데 욕하면서 보는 영화라고 합니다. 바로 낙하산이라는 영화입니다. 내용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청년이 어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임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다행히 열심히 일한 결과 부장이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직원이 결혼이 생겨서 정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장은 이 청년에게 난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러니 네가 이번 이 공채에 응모했으면 정말 좋겠다. 내가 네가 될 수 있도록 밀어주마 라고 하였습니다. 공채 당일날 부산에서 올라온 한 친구와 더불어서 면접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낙하산 인사가 있다 하는데 혹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 아십니까? 그 순간 이 청년이 가슴이 뜨끔합니다. 차마 나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멀리 부산에서부터 이 취업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달려온 그 친구에게 나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채용 결과가 발표되어졌는데 뜻밖의 부장님이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이 공채 시험에 정직원으로 합격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회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청년이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부장님이 자신을 밀어준다고 했는데 자신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줄을 잘못 섰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더 강한 동아줄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젊은 청년들이 화를 내면서 보다가 이 영화를 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친구들에게 너는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취업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비단 취업의 문제만 있습니까? 각종 직장의 문제가, 때로는 가정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힘들어하고 지쳐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하나님은 좋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고난과 시련,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성도들도 때로는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난감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근심하게 됩니다. 말씀과 현실이 충돌하고 신앙과 삶의 필요가 충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은 분명 우리를 설레게 하고 또한 우리를 희망차게 하였는데, 고난이 깊어지거나 어려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그런 신앙의 큰 충격과 혼란에 당황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이며 또 어떤 곳에 길이 있는지 정상으로 올라가면 다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시험에 빠졌을 때, 가도 끝이 없는 광야 같은 그런 삶에 직면하였을 때, 그땐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린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때로는 바다나 들로 산으로 여행을 많이 합니다. 또 한편으로 농부들은 이제 열심히 한 해 농사를 위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모종을 심고 모내기도 준비합니다. 그렇게 봄은 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가을엔 추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은 또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들도 한 해 농사를 그 절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어쩌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보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나 자신도 모르게 부적절하게 반응하거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와 같은 고난에 직면할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광야는 광야일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쉬운 광야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가 메마른 땅에 있다는 단서들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큰 좌절을 경험하고 자칫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인정하지 않았고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으며 모세와 더불어서 다투고 책임을 전가하며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말끝마다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보다 과거 애굽에서의 생활을 더 추억하고 먹을 것에 집착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험준한 광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첫째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이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집어먹거나 다 흩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그들의 형편, 체질을 하나님은 다 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화를 피해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다시 그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진 않을까 싶어서 그들에게 전쟁보다는 덜 두려움이 있는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보다는 차라리 광야길이 이스라엘 형편에 더 나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크고 엄청난 어려움보다 지금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나마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직도 화가 날 수 있고 힘들 수가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로 우리를 내몰지만 거기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한없이 멀게 느껴지고 그분의 약속이 공허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지척에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식이 잘못하면 아들을 징계해서라도 더 좋은 아들이 되도록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온전히 그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광야에 들어갔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 아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라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어떤 분의 댓글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님을 장례 치렀습니다. 형님을 먼저 보낸 마음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의 글은 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오늘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부모님이 불구자가 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송을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면 그 광야에서 나를 더 단련하고 더 강하고 더 힘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 그렇게 강한 신앙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잘해서 식량을 얻었던 것이 아닙니다. 관정 기술이 발달해서 우물을 잘 팠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의 생수를 주심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은 성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또는 멈추면 그것의 움직임에 따라서 짐을 싸거나 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성막에 떠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면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세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를 형벌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투덜대고 그릇된 것들을 갈망하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지금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목적이 그들을 이곳에서 죽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그들이 지나가야 할 과정이요 여정의 한 장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서의 생활이 행복해서 또는 평안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과거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들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잠깐 걷는 이 광야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모세와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놀라운 섭리를 깨닫기보다는 그냥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갖게 하고 또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빵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떡이 사라지자 그들은 곧바로 죽음을 생각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직면한 나머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그들의 마음의 안정은 바로 빵이 있었을 때, 떡이 있었을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사라지자 그들은 어찌할 줄 모르며 죽음을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과 다투며 그들을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진 않습니까? 나의 통장에 잔고가 가득했을 때는 좀 든든하다가 나의 통장의 잔고가 사라지면, 나의 직장이 사라지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뭔가 가지고 있던 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이끌리진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며 대적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렇게 너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렇게 불편해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혹시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떡이 사라지자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삶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그들을 마시게 하심으로써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이끌었을 때 그들은 한 달이 되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광야는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과 붙잡아 주심과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강력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졌음을,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와 다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징조나 축복이나 풍요나 기적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강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유지가 되고 감사함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를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길 바라시는가로 생각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낯선 곳을 여행할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면 내비게이션은 그 시간에 좋은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비게이션보다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똑똑하고 길을 잘 안다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나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길을 섬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그 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부족함을 아시고 신령한 양식은 만나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26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심지가 약하여지지 말고 견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연단, 고난과 역경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그것이 있다면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인생의 광야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전체적인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십시오. 또한 이때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깨닫고 좋은 협력자, 동력자가 되길 위해서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힘써 나가는 것이지 사람과 다투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풍성해지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반드시 가나안 땅은 더 가깝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린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